우리 몸은 아주 상당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빌 브라이슨이라는 사람이 쓴 몸, 바디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몸에 대한 안내서 중에 가장 잘 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몸은 머리, 이목구비, 팔다리, 오장육부 이런 여러 가지 큰 기관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죠. 조금 더 아주 작게 들어가면은 우리 몸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가장 작은 것이. 그게 이제 탄소, 수소, 칼슘, 구리, 주석 등등등 59개의 원소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지는데 그 개수를 그 책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7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개의 원소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거의 무한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원자가 모이면은 분자가 돼요. 분자가 모이면은 소위 세포가 됩니다. 이 세포라는 것이 우리 생명체, 우리 인간의 저나 여러분의 이 몸에 가장 최소의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 세포죠. 이 세포가 약 40조 개가 모여서 저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상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외모, 우리 어떤 기질, 우리 어떤 성향, 이목구비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것을 현대 과학에서는 소위 DNA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DNA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성격, 기질, 외모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 DNA를 한 줄로 쭉 엮으면은 그 길이가 160억 킬로미터나 된대요. 한번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태양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160억 킬로가 안 돼요. 태양에서 저쪽 명왕성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보다도 긴 것이 우리 속에 DNA라는 것으로 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혈관을 다 이어 놓으면 지구를 2바퀴 반 돌 만큼 우리 속에 핏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눈 깜짝할 사이 1초에 적어도 100만 개 적혈구가 여러분 몸에서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겨나고 죽고. 이게 우리 몸의 신비로운 일들이죠. 이러한 우리 몸이 그냥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여러분 이거 참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무식하든지 아니면은 무신론적인 사고에 꽉 차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신비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 몸을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잘 관리를 합니다. 우리 몸은 이처럼 수많은 다양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뼈, 신경, 또 핏줄, 어떤 또 힘줄 이런 또 여러 가지로 관절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붙들어주고 또 지탱해주고 또 끌어주고 땡겨 주어서 이런 것도 형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의 몸이 지금 저나 여러분 모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쓰신 옥중서신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라고 말씀해요. 로마옥에 지금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개척의 기원은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쭉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한번 에베소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열심히 전도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해요. 그래서 다시 빠져나와서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간 자기와 뜻을 같이 한 사람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두란노라는 것은 그 당시 아마 좀 유명했던 에베소 출신의 철학자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아주 거대한 큰 몇 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로마 시대에 세계적으로 큰 3대 도서관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셀서스라는 도서관이고, 이 도서관의 한 룸 이런 것이 두란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큰 도서관 가면은 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 공간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를 몇몇 사람과 더불어서 2년간 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사람이 막 믿음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조금 모여들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얼마간 사도 바울이 있다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전도를 떠나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또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얼마간 말년에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여러분도 가보시면은 사도 요한,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기념하는 그러한 흔적들이 있고 그런 기념 예배당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아주 많은 그러한 사연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의 눈물과 기도가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라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이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딱 말하기 힘들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를 잘 이해하시려면 이런 건물도 보셔야 되고 이런 조직도 보셔야 되지만 성경적으로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이해하시려면은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뭔가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예배당 이 단어를 좀 혼용해서 같이 좀 쓰고 있죠. 근데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불름 받은 사람들, 불러낸 사람들, 그런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곧 세상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내서 따로 모아놓은 무리들, 모임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면은 건물이 어떠하냐? 이건 사실은 예배당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고요. 교회라는 본래적인 의미는 지금 여러분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이 모임, 이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 조금 더 깊이 있는 본래적인 의미와 같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은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 머리는 딱 한 분이에요. 온 세계에 크든 작든 모든 교회 머리는 담임 목사 아닙니다. 당회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도 종에 불과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손, 발, 이런저런 지체로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뭐 같습니까? 같이 읽어보셨는데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좀 보셨는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10번 나와요. 하나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 하나는 unity, 하나는 one,
이런 두 가지 단어를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니티라는 건 뭔가요? 각자 다른 여러 가지가 모여서 연합으로 하나가 됐다. 이게 유니티죠. 완은 말 그대로 하나예요.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겸해서 이 본문에서 계속 말씀을 쓰고 10번 정도 그런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보시면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씀하죠.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모든 게 교회가 다르고 다 형편은 다르지만 그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다, 똑같다. 그런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지금 옥중에 갇혀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 연합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은 그 교회가 숫자가 많든 적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가 안 되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고 분열된 교회고 병든 교회에 불과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좀 소식을 듣고 탄식하면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예수파요 라고 그렇게 여러 파가 있느냐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도 이런 파들이 있는 교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파는 무슨 파입니까? 양파요? 쪽파요? 대파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 예수파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예요. 파가 갈라짐이 이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회든 회사든 나라든 가정이든 하나 되면은 하여튼 힘이 생기고 세상이 이길 힘이 생기고 이 건강한 거예요. 부흥하고 성장을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아무리 큰 조직이나 나라도 분열이 되면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안타까운 몇 장면 중에 하나가 고구려의 멸망입니다. 668년인가요? 하여튼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만주가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고구려 멸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개소문이라는 대단한 그러한 권력자가 있었고, 연개소문이 죽고 나자 세 아들 남생, 남산, 남건이 세 아들이 서로 형제간에 싸워버려요. 권력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말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이 당태종을 맞아서 100만 대군을 맞아서 이겨내요. 버텨냅니다. 그리고 활로다가 당태종의 눈을 쏴서 눈 하나 빼버리고 애꾸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기가 있던 그런 고구려가 조금 있다가 양만춘 죽고 연개소문 죽고 연개소문의 세 아들들이 서로 권력 다툼하고 한 놈은 당나라로 도망가고 또 연정토라는 삼촌은 신라로 도망가 버리고 또 동생들은 또 뭐 내분하고 이러면서 그냥 고구려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일이 우리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참 아쉬운 일이고 뭐 안타까운 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뭐 역사에는 뭐 가정이라는 것, 이프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이 세 아들은 우리 한국 역사에 두고두고 큰
죄인임에 틀림이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비결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면은, 건강한 교회가 되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속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건 변수이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몇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2절, 3절 말씀 함께 다시 좀 읽어보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DNA가 다른 것처럼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게 이게 정상이에요. 똑같을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입맛이 다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느냐? 오늘 3절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우리를 묶어주시는 게 있어요. 또 내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각자 임하게 되면 영적으로 동질성을 느껴요. 영적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각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달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동질감을, 유니티를 우리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라라는 말씀에 영어 단어도 유니티라는 단어를 써요. 완이 아니에요. 각자 다른 별개의 완이 아니라 각자 다른 여러 존재들이 성령 안에서 유니티가 된다. 통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절대로 없듯이 교회도 똑같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각자 다른 사람, 각자 다른 출신, 배경, 경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면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우리 또 셀 가족 모임하고 하는데 이런 모일 때마다 정말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영적인 체험, 영적인 강력한 하나됨의 체험들이 나름대로 있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부흥하며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2절 보시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나 회사나 모든 인간 관계에서 그 사람과 친하다, 친하지 않다, 그것의 가장 1차적인 것은 말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멀어질 수도 있고 등을 돌릴 때도 있어요.
이거 뭐 집에서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죠. 부모 자녀 간에 매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격려의 말, 따사로운 말, 부드러운 말, 용납해 주는 말을 하면은 가까워져요. 하나가 돼요. 서로가 친밀감을 느낍니다. 근데 반대로 험한 말, 따지는 말, 톡톡 쏘는 말, 비판하는 말 하면은 사람이 순식간에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지고 뭐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셀 가족들이 서로 부흥하길 원한다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에 있어요. 어떤 경우든 서로 용납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또한 인정해 주는 말, 이런 말 하면은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셀 가족 모임 점점점 힘이 납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토닥토닥거려요. 모일 때마다 비판해요. 모일 때마다 까는 말을 해요. 그럼 거기 뭐 하러 갑니까? 그죠? 뭐 하러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것은, 드러나는 1차적인 것은 말에 있습니다. 저도 말을 더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 서로 말을 잘 하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참 훌륭하셔. 우리 장로님 참 훌륭하셔.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셔. 이런 말을 듣는 1차적인 기준이 뭡니까? 말에 있어요. 그죠? 그 사람 외모가 어떠냐, 키가 어떠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셔서 우리 서로가 참 저분 훌륭하시다 라는 그런 존중을 해주고 또 그런 또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말씨예요. 말투예요. 그죠? 요거에 따라서 아주 이게 내용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게 참 평생 우리가 훈련하는 건데 우리가 좀 말을 덕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말을 하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 저분 인격이 참 고상하시구나, 참 품격이 있는 분이네, 그러한 서로가 존중을 하고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 안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서 각 지체 분량대로 자기 역할대로 합력하면은 반드시 자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가 되면은 반드시 건강하게 되고 성장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갈 때 한 뭐 대여섯 살 아니면 뭐 이렇게 사춘기 때쯤 가끔 아이들 보면은 자다가 끙끙 앓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 아프니? 그러면 무릎이 아파요. 뭐 어디 아파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소위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성장하는 게 이제 요 뼈마디, 무릎 마디로 내가 이제 커가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갑자기 막 크면 이렇게 좀 통증을 느껴서 애들이 아파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성장통이 일정 부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인격, 다른 경험, 다른 배경,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로 묶어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 그러한 성장통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갈등이 있고 화합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누구나다 어디나다 그런 것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로 계속 연합이 될 때 그때 이제 뭔가 자꾸만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립니다. 우리 손을 엑스레이로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뭐 여러분 손, 제 손이 다 저렇게 생긴 거죠. 여러분 저 손을 보면 그 빌 브라이슨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뼈가 29개예요. 정상적인 손은 근육이 17가닥이 있습니다.
큰 동맥 2개가 지나가죠. 중요한 신경이 3가닥이 있습니다. 작은 신경이 45가닥이 있습니다. 인대가 123개 인대가 있어요. 인대 여러분 알죠? 이 손에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게 다 인대, 힘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뼈 사이에 연골이 다 있어요. 조금 연골이 있어요. 여러분, 연골이 없으면은, 연골이 다 닳아버리든지, 류마티즘, 이런 거 걸리면은, 요게 이제 손가락이 요게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막 엄청 아프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이 이렇게 막 지금 전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요 뼈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연골이 다 있으니까 그 연골이 부드럽게 윤활유 역할을 해서 지금 우리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손 하나도 움직이고 컵을 이렇게 잡고 또 여러분이 이따 점심 드실 때 숟가락을 잡고 또 타이프할 때 움직이고 피아노 치고 글씨로 뭐 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게 뭐 때문에요? 이 엄청나게 다양한 각자 다른 것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니까 건강한 손이 돼서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연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연세 많은 분들 가끔 좀 뭐 류마티즘 걸리는 분들을 보면 이게 손이 막 아파서 이렇게 절절 매는 분들이 뭐 가끔 있으신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2가지 중에 하나겠죠. 퇴행성 뭐 관절염이 왔든지 손에 아니면은 류마티즘이 생겼든지 뭐 이런 거겠죠. 이 연골이라는 것은 마찰라는 그 개수라는 거죠. 마찰 개수가 얼음의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렇게 매끌한 거예요. 엄청 아주 부드러운 거죠. 만약에 연골 표면에서 아이스 하키를 한다면은 보통 얼음에서 하는 것보다 스피드가 16배나 빨라진대요. 이렇게 뭐 정말 엄청나게 빨라서 뭐 아이스 하키 할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이 연골이에요. 연골이 여러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손마디가 제가 아무런 통증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움직여 보세요. 다 여러분 연골이 지금 뭔가 다 기름칠하고 뭔가 다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분 손을 지금 뭔가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연골이 없다면 여러분 이 손 지금 뻑뻑해서 저도 이거 못합니다. 컵 이거 못 잡습니다. 뼈가 시려서 못 잡아요. 근데 연골이 있으니까 또 힘줄이 잡아주니까 신경이 있으니까 뼈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다 합력해서 우리 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겁니다. 각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뼈 역할을 해요. 어떤 분은 연골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어떤 분이 신경 역할을 해요. 어떤 분은 핏줄 역할을 합니다. 각자 다 다른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다 다른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되어집니다. 함께 성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주 전사님한테 양해를 안 얻었는데 이제 좀 어제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제 주일 오후 예배마다 이제 주 전도사님, 이상진 집사님 2분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해요. 기타 키고 이제 막 하고 반주하고 또 이렇게 싱어 몇 분 이제 막 찬양하고 하는데 2분이 이제 그때 부를 찬양곡은 각자 선택해서 미리 이제 알려주고 이제 같이 이제 맞춰야 되죠. 근데 똑같은 찬양곡을 골라도 이게 버전에 따라서 기타 코드가 다르대요. 어떤 거는 아주 심플한 코드가 있고, 어떤 거는 옛날 코드 복잡한 게 있고. 전사님도 이제 이상진 집사님이 곡 선정해서 이제 며칠 전에 딱 보내주면 같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보면은 자기가 아는 코드랑 이제 다른 코드로 이제 이게 좀 편곡된 게 가끔 있겠죠. 서로. 그러면 이제 코드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복잡한 코드가 나오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막 힘들었답니다. 근데 몇 번 이렇게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사님 하는 말이 몇 번 그렇게 해봤더니 자기 코드 잡는 실력이 2-3배 확 늘어났다. 실력이 확 늘어났다. 이거를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자기 아는 코드만 주고 짚으면은 평생 거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도레미파솔 거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어려운 코드를, 난해한 코드를 떡 줄 때 처음엔 당황하겠지만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음악의 폭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달라요. 그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갈등을 수용할 수 있고 갈등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교회이고 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만나면 여러분 인생 결코 성장이라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가끔 나랑 의견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 만나서 갈등하고 때로는 논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갈등을 거쳐서 뭔가 우리가 좀 가슴이 넓어지고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만큼 그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등 없이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갈등을 이겨내는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각자 다른 사람, 다른 가치, 다른 그러한 살아온 내력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가 됐을 때 그때 함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셀 가족이 그러한 거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런 거고 청년애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거냐? 이것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한번 내가 자라보자, 한번 성장해보자라는 성장의 의지가 있고 성숙의 소망이, 갈망이 있을 때 그때 이 갈등들을 이겨나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으십니까? 훌륭하십니다. 근데 뭔가 혹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새 찍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좋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성장 성숙의 갈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추동력이 되거든요.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5월 1년 또 이제 2월 시작하는데 또 셀가족 모임을 시작하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 서로의 모습 속에 좀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 더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더 참으로 흠모하는 모습으로 조금 더 성장해보자 라는 그런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고 여러분 또 열심히 있을 때 우리 서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셀가족 모임에서 세상살이에서 일어나서 정말 올 1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조금 더 커가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